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배경적인 것을 알기 위해서 오늘 특별히 사도행전 18장을 정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에 많은지 복음을 전해보면 거기에 응답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처음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란 또 하나님이 새로 등장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한마디로 구원자라는 말을 하죠. 근데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그들 죄에서 구원할 자. 백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그냥 구원자이고 더 구체성을 띠지 않죠. 근데 예수는 자기 백성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뭡니까? 오늘 막무가내로 하나님 부른다고 그래서 거기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우리의 주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기 위하여 바탕에 까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보통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아니고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는 예수라고 말할 때는 자기 백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백성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곳저곳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곳저곳 흩어져 있을 때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완성하신 것을 알립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소리치시면서 그 이후로는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진정한 하나님 백성이 어디에 흩어져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말씀을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는 곳에서 고린도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배경을 보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것이 유럽의 첫 성 옆에 있습니다. 빌립보가 첫 성이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그 다음에 아덴 밑에 이제 고린도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머릿속으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자마자 어떤 자들은 사업이 망해버려요. 여종을 고용해서 점을 치던 주인들이 점괘가 안 나오니까 사업이 망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했어요. 고소해서 어디 들어가게 됩니까?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빌립보 감옥에서 착고에 차인 채 찬양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몸에 매인 거 있으면 부자연스러워서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지만 착고에 차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찬양을 할 수가 있느냐? 주의 영이 임하는 곳은 자유함이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성령이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몸은 갇혔으나 마음과 영적으로는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그 옥문이 터지고 또 옥문이 터지면서 이 많은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자기를 하려고 할 때 자결하지 마세요 하면서 그를 보호하게 되죠. 그러니까 간수도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려면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 여호와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라고 하는 말은 자기 백성이 있어요.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자기 백성이 없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든지 자기 백성이 없는 여호와를 믿는다든지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날 대충 믿으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은 그래서 마지막은 예수예요. 이 마지막 날에 예수로만 말씀하시고 예수로만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 마지막 때는 예수로밖에 우리 계시는 계시의 내용 예수밖에 다른 것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고 예수 그 자체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온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부르는 아버지가 진짜 하나님이고 또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생명을 얻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를 믿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를 믿으라고 거예요. 아버지도 예수를 통하라고 그러고 예수를 믿으라고 아버지마저도 성령마저도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한 3주 전했는데 성도들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들이 누구에 의해서 환난을 당합니까? 그 유대인들에. 유대인은 하나님 믿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믿는 자들이에요. 그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핍박을 받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핍박을 받고 궁극적으로는 나중에는 여호와 하나님 믿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성령님 믿고 뭐 여호와도 믿고 이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 그러니까 예수를 누가 못 박았냐면 물론 우리도 거기에 동참해서 못 박았지만은 예수를 누가 못 박느냐? 여호와를 믿는 하나님 믿는 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회당이라는 곳에서 복음 전하니까 거기가 발칵 일어나죠. 아니 자기도 율법을 주어서 율법대로 살면 복을 받고 율법대로 그렇게 종교 생활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나오니까 사뭇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도 유대인의 회당에 있는 자들이 데살로니가에서 그 깔렁패 불량배들 고용해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 공격할 때 그들은 몸은 어디로 피해와야 됩니까?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피해왔죠.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피해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많은 그런 불량배들 오늘날로 보면은 좀 한가닥 하는 그런 끈앞불들을 그렇게 베레아까지 집어 내려 보내 파송해 가지고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했어요. 베레아에서 이제 이들은 또 피해서 어디로 오느냐면 아덴이란 곳으로 옵니다. 아테네에 와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혼자 내려와서 이 아테네 도시를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 온갖 철학이 난무한 곳이에요. 거기는 날마다 철학 말쟁이들이 말솜씨 막 자랑하는 곳이에요. 심지어 알지 못한 신을 섬기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누군지 몰라도 무슨 신이 있다고 하자 하면서 그렇게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러한 우상이 가득한 도시를 아덴이라고 하는 것을 둘러보고 나서 심히 마음에 불안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논쟁도 벌이면서 이제 아텐을 떠나서 홀로 또 어디로 오느냐면 고린도에 옵니다. 고린도에 오게 되니까 이제 디모데와 실라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어요. 그쪽에. 그 속에 마무리를 하고 나중에 이제 뒤따르면서 고린도로 내려오게 되죠. 고린도에 머무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본문의 11절에 1년 6개월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니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누구냐? 성령에 충만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에 이끌림을 받은 자들이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좌지우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말씀 가운데, 말씀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이시에요. 그럼 예수님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뜻을 이루어가고, 우리가 왜 우리는 뜻은 안 이루어지냐고 이렇게 할지라도 우리 뜻보다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고린도에 와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고린도에서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요. 아굴라. 우리가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게 하나의 부부의 명칭인데, 이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아내 브리스가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저 이달리아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달리아는 무슨 일 때문에 거기서부터 왔느냐?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그 황제가 떠나라는 거예요. 이탈리아에서 유대인 추방 명령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왜 추방 명령을 받게 되었냐면, 유대인들끼리 뭔가 싸우고 또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믿는 그런 분쟁 때문에 황제가 공격에 처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자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흩어져 살았거든요. 그 로마 지역, 이탈리아에서 다 떠나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떠났던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는 저 본도 지역으로 오게 됩니다. 본도지가 어디냐면은 그 비두니아 지역이에요. 비두니아 지역으로 거기에서 거기 출신인데 지금 이탈리아로 와서 잠시 머물고 있는 와중에 추방 명령을 받음으로 인하여 고린도에 오게 돼요. 근데 고린도에 오는 것이 왜 중요하냐? 고린도에 와서 사도 바울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브리스기라와 아굴라는 부부인데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동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첫째, 생업을 같이 하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천막 기우고 천막을 만들고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생업이 같으니까 사도 바울도 천막을 만드는 일을 어려서부터 배웠어요. 사도 바울의 출신은 다소였어요. 다소라는 곳에서도 천막을 만들고 기우고 이런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천막을 만드는 그 일을 하면서 서로 복음을 주고받고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사도 바울을 보조하고 동역하고 돕고 자기 목숨을 다해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돕는 거예요. 우리 다른 서신서에 보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의 목숨이라고 그랬어요. 목숨을 다 바쳐서 사도 바울을 도운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목회자들을 돕는 그런 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 이유가 뭐예요?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 복음 전파가 왜 있습니까? 아니 복음 전파는 우리가 그냥 놀다가도 뭐 시간 나면 전파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 목숨을 건 거예요. 목숨. 우리가 앞으로 이제 주님께서 재림해서 심판을 하면은 그때 우리는 갈 데가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야 돼요. 왜 복음을 전파합니까? 할 일 없어서 그 일을 합니까? 그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생업도 중요하지만은 예수 믿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이 왜 중요하냐? 예수라는 것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자. 자기 백성이 있어요. 예수 안에는. 예수 안에는 자기 백성이고 예수 밖에는 자기 백성이 없습니다. 여호와께는 자기 백성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도 자기 백성이 없어요. 예수에게만 자기 백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토록 예수, 십자가의 예수, 예수가 그리스도,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그 왜 그것이 내용인가? 오늘 말씀을 함께 보다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 5절 말씀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이제 내려옵니다. 고린도로 내려와서 바울과 함께 만나요. 근데 바울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밝히 증언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구원자래요. 예수를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더 확실한 증거예요. 예수만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아까 말하듯이 하나님은 구원자가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도 구원자가 아니라니까요. 예수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백성이 거기에 있다니까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렇게 아예 못 박아놨어요. 삼위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데 이 말들을 누가 대적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대적하겠죠. 6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이들이 대적한 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 토라를 연구한 사람들. 그들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못 견디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하고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는 것을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간다. 이건 뭐 에스겔서에 나온 내용을 인용해서 하는 말인데 이제 너희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토록 말씀을 받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아예 지금 이쪽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거기에 계속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아깝죠. 다른 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는 백성이 많은데 그것에 모든 우리의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에너지를 쏟아 부을 수가 없어요. 이제 더 이상 당신들에게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예수를 핍박하고 그 율법을 가지고 자꾸 예수님을 격동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고 비방하니 이제 당신들하고는 이렇게 같이 상종할 수 없군요. 이런 얘기예요. 오늘날도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면 뭐 그게야 우리가 심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그런 일 없겠지만은 사단이 그와 유사하게 복음을 전하면 분란이 이렇게 분란. 빨리 알아봐요. 분란이 일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분란으로부터 다시 주님의 화평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데 화평으로 바뀐다는 것은 분란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분란이 일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분란이 일어날 때 너희는 시험을 만나거든 분란이 일어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말을 하잖아요. 성경에서 야고보서에는. 왜요? 분란으로부터 화평이 일어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분란이 일어났는데 말씀을 보고 주여 우리가 잘못했나이다. 주여 우리가 회개하겠나이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못 박았나이다. 하면서 회개하는 이 장면이 하나님께서 보기를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다. 교회가. 그거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입니다. 세상이나 똑같으니까 세상 소리를 하니까 아무 뭐 이렇다 저렇다 출렁거리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우리 자신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지금 죽음까지도 한 번 죽는 것은 이미 사람들에게 정해졌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생명이 들어오니 죽음이 발칵하는 거예요. 이 죽은 자들이 죽은지를 모르고 발칵발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발칵이 일어날 때 우리는 발칵이 일어난 것을 이제 주님께서 이란 생명을 전하니까 어둠이 발칵하는구나. 이걸 알면 간단한 문제인데 이걸 알지 못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빠져들어 버려요. 그러면 거기에 빠져든 자는 어떻게 되느냐? 심판날에 이 세상이 심판받을 때 같이 불못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분란이 일어난 거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분명히 말합니다. 어디 고린도 교회가 앞으로 이제 장차 이 고린도 교회에 왔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정말 바람잘 날이 없는 교회였어요. 근데 바람잘 날이 없는 분란이 있는 그런 교회라도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아닙니까? 그 바람잘 날이 없는 걸 통해서 바람이 잔잔하게 하고 고린도 교회는 파당이 심했어요. 그리스도파, 개바파, 무슨 개바파에다가 아볼로파에다 이런 파당을 이루었어요. 이 파당을 이룬 거 걱정하지 마세요. 파당을 이루었다가 다시 하나가 돼요. 파당을 이뤘다가 하나가 돼요.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파당을 이룰 때 많은 사람들이 서로 왜 이러지 저러지 하면서 긴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서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파당을 일으켰다가 서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일이 또 벌어져요. 그러면 형제여, 내가 잘못 알았습니다. 내가 오해했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이 성도들을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비판하다 보니까 이 말이 주변에 일파만파 퍼져서 형제를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러면 그 회개와 더불어서 회개를 받는 상처받은 그 자도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또 회개하는 자도 자기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서 회개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왜? 각 은사가 강했거든요. 고린도 교회처럼 은사가 강한 데가 어디 있었습니까? 나열한 건 12가지 은사가 있어요. 12장에 보면 은사가 각양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은사를 가졌다. 너희들은 은사를 못 가졌구나 하면서 또 거기에 우위를 가지고 그렇게 파당을 일으켰던 데가 고린도 교회였어. 파당만 일으켰습니까? 그와 같이 은사가 강하네 적으네 하면서 이뤘던데 또 음행이 강하고 음행이 있었어요. 음행이 오늘날도 음행이 많잖아요. 교회들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주여 우리가 잘못했나이다. 우리가 세리와 창기처럼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였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는 왜 음행이 많았냐면은 지금 항구 도시예요. 많은 인구가 이동하는 곳이에요. 얼마나 부유층이 많아지겠습니까? 오늘날도 부유층이 많죠. 한국에 비즈니스라든지 무슨 주식을 한다든지 뭘 해도 부동산을 한다든지 하면 부유층이 갑자기 갑부가 돼요. 그러면 왜 갑부가 됐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거를 자기의 쾌락이나 자기의 권위 이런 것을 뽐내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는 음행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바람 잘라듣고 이꼴저꼴 보라고 그랬잖아요. 이꼴저꼴 많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복음이 전파돼 가지고 이꼴저꼴이 또 화합이 되고 또 화합되다가 그것이 계속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지금
아시아 7교회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보면 이 교회가 없잖아요, 현재. 물론 현실 교회는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와 같이 문제 있는 것을 문제 없는 것으로 이렇게 경험하는, 이 경험하는 것을 십자가를 경험한다고 그래요. 십자가를 경험하면 십자가가 어떤 곳입니까? 다른 데 분쟁 있는 자들이 많았는데 십자가는 화목제물이잖아. 화목제물이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졌다든지 성도가 서로 멀어졌을 때 사이가 안 좋은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해요. 그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 되는가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분쟁이 많은 데에다가 복음을 전하면은 금방 하나 될 줄 아는 사람은 복음을 받은 자, 즉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예수 믿는 것처럼만 하지 생명이 없기 때문에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계속 분쟁만 일으키고. 왜요? 유대인들이 계속 분쟁만 일으켜요.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그들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유대인들이 자꾸 핍박하고 예수를 전하면 오늘처럼 그들이 대적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대적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거 아니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핍박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화목제물 됐다고 하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 이름을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화합되지 않는다면 유대인에 해당된 거예요. 그들은 화인 맞았다고 해요. 화인 맞아버리면 끝장납니다. 회개할 줄 모르고 주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면 형제여 나도 모르게 당신에게 이와 같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랬다는 거예요. 왜요? 사단마귀가 격동하죠.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이 세상을 제어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무슨 일을 겪다 보면 이 일 저리 겪다 보면 사단이 잠깐 우리 틀어버립니다. 그럴 때일수록 빨리 회개가 돼야 돼요. 빨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기도 자리로 와야 돼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화평케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7절 말 거기서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유대인들이 자꾸 믿지 않고 그러니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니까 내가 이제 내 옷을 턴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결심을 한 거예요. 내가 헛수고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하나교회는 헛수고하는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지 느껴지는지 모르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생명을 얻는 분들이 많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걸 보면 많이 수고가 필요하고 또 그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대로 옷을 털어버려요. 근데 끈질기게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유대인에게 복음 전해봐야 전혀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자기 자존심. 유대인의 특성이 뭔지 아십니까? 교만. 자기 자존심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자존심이 생명을 바꿔버린 거예요. 우리가 잘못 그럴 때에 하나님 말씀을 접하다 보면 자존심을 복음보다도 앞세워요. 이게 자존심 복음보다 앞세우면 무슨 일이 될까요? 이게 우상이에요. 우리는 자존심을 내세울 수 있었어요, 한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자존심 안 세웁니다. 자존심이 생명과 바꿉니까? 나의 생명과? 자존심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복음을 또 전해서 오늘 말씀을 이 얘기하면은 이 말씀과는 상관없이 세상적인 논리로 가지고 와서 막 시끄럽게 하고. 자존심은 복음과 맞바꿀 수 없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존심 한번 죽는들 생명 얻는데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앞으로 보십시오. 또 자존심을 내세운 사람들이 또 생겨요. 그러면 그 사람은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으로 가버려요. 이방인이고 사도 바울이 이방인 이제 이쪽에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니까 안 되겠다.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제 저 이방 헬라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7절입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의 집은 회당 옆에 있어요. 유대인의 회당 옆에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이 있었어요. 디도 유스도에게 복음 전하니까 그냥 쑥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8절 또 회당장과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뿐만 아니라 회당장 그리스도 회당장 유대인의 회당장이 있어요. 회당이라는 거 10명 이상이 모이는 곳에 회당이 세워졌어요. 유대인의 교회들은 그래요. 근데 회당장이 갑자기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회당장의 온 집안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만 예수 믿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예수 안 믿었습니까? 그들도 예수 믿게 해서 주를 믿으며 그들도 예수를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아야 돼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가정들의 부모님들이 책무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와 같이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뭘 들었어요? 복음을 듣고 복음의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더 구체적으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제가 이걸 강조를 많이 합니다만 사도행전을 지금 말씀을 보고 있으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라는 것은 우리 모두를 포함하고 저도 포함하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이지 않고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구원이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서도 안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서도 안 되고 누구를 믿으라고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는 그 자체가 자기 백성이 있어요. 자기 백성이 어디에 있느니 이거 보세요. 자기 백성이 어디에 있는지 9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신대요. 밤에 우리가 밤에도 지금 9시에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하면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건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성중에 이 서울이라고 하는 도성 속에 내 백성이 많대요. 하나교회 이 가운데 내 백성이 많대요.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성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는 거, 이 백성이 예수의 백성이죠. 예수라는 말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말이잖아요. 자기 백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속에는 자기 백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전하면 막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들이 분쟁했다가도 회개하고 돌아오고 내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2026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현장 속에 내가 없었어도 지금 내가 탐심을 구한다든지 남을 이렇게 비평한다든지 남을 미워하면은 공에 잡힌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을 증오할 때 이건 살인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일들이 날마다 벌려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내용 때문에 이 우리 죄가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현재도. 이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들은 어떤 일을 벌이지 않느냐. 십자가에 못 박는 것도 문제지만은 못 박는 것보다도 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어찌할꼬를 해야 돼. 어찌할꼬를 할 줄 아는 사람, 어찌할꼬라고 하는 성령이 감동을 주어서 그 회개하는 자들은 구원받은 이 예수님의 백성이고 그러지 않는 자들은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종교 생활하는데 유익하라고 하는 것이지 무슨 예수를 믿고 말고 해. 이렇게 여러분 저도 가끔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에 할 일이 많은데 여기 와서 왜 복음을 전하면서 여기에 몰입하고 그래야만 되는가? 예, 그건 아까 같이 사도 바울을 말씀이 붙잡았다고 했죠. 말씀이 붙잡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도 바울이 말씀에 붙잡히듯이 저도 말씀에 붙잡혀서 날마다 오가도 말씀을 붙잡히니까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을 정말 우리 주님께서 이 성도들에게 제대로 말씀이 전해져서 복음이 전해져서 생명을 얻어버리면 이건 이 한 사람이 이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잖아요.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큰 거예요. 세상 천하의 값이 얼마나 클까요? 지금 78억이라고 인구를 1원씩만 한번 해보자고요. 78억 인구의 1원씩 사람 값을 1원씩을 치더라도 78억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그 가치만 해도 가치만 있습니까? 뭔가 동물, 식물, 이거저거 이루어놓는 얼마나 많은 재물들이 있어요. 또 재정들도 있고 그것보다도 한 생명이 생명 얻는 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그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엄청난 이 복음인데 사람들은 이것을 하찮게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너무 서로를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었다면 바로 서로 형제여 자매여 우리가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나이다. 이렇게 회개하고 나오면은 그 마음에 주님이 화평을 주고 하나 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교회잖아요. 그래서 밤에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 말며 하나님 복음의 말씀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데 누가 껍질르고 나를 공격해 온다고 그러지도 말씀은 전해져야 돼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고 왜 말을 못하고 그러냐. 있는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여기 말은 그대로. 그리고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우리 주님이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어. 주님이 딱 거기를 복음 전하는 그 세팅을 해서 아무도 복음 전하는 걸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음이라. 복음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안에 백성이 있는데 그 백성을 있는 그대로 찾아내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이 1년 6개월 동안에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는지 몰라요. 고린도 교회가. 아까같이 바람 잘 날이 없는데 그럴 때마다 편지를 써서 하나 되게 만들고 편지 써서 하나 되게 만들고 편지 써서 하나 되게 만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권면하고 서로 용서하세요, 서로 화해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신앙이 처음 가졌던 사람들이 오해하고 이 양반이 지금 멀리서 편지로는 강하게 용서하라고? 지가 뭔데 날 용서하라고 그래? 사도야? 막 하면서 사도, 진정한 이 바울이 사도야? 사도면 사도권을 내놔봐. 막 그랬다고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기도하고 그 권면하는 편지를 계속 써내려갑니다. 사도 바울 눈물의 편지라고 그래요. 고린도 전후서를 눈물의 편지예요.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버린 거예요. 저도 성도들 간에 다툼이 있고 무슨 일이 있으면 마음이 녹아버려요. 정말 우리 주님을 드높이기 위하여 말씀을 전하는 것이 누구 편을 들어주고 누구를 이렇게 제압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 말씀을 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주님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서로 미워하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서로 경쟁하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서로 막 부서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은 말 그대로 십자가예요. 화합하라, 사랑하라, 하나 되라. 이렇게 온전하게 하나 될 때 우리가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 가운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같이 우리가 하나 되게 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게 되게 하네. 형제여 자매여 우리가 하나 되는 이 기쁨을 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게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으니 오늘도 주님 앞에 기쁨의 찬송을 드립니다.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 앞에 말씀에 붙잡혀야지 사사로이 개인적인 어떤 감정이나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말씀을 앞세우십시오. 그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에 순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도착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가를 통해서 사역을 같이 도움을 받습니다. 얼마나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을 협력했는지 목숨을 주고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결속한 사역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내놓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생각하고 이래야 될 텐데 우리가 언제까지 서로를 비방하고 이 교회가 복음이 일파만파 전파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여기 에너지가 쏟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처럼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하면서 새로운 영역 속으로 달려가야 될지 이 시간 고민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하나의 교회를 통해서 이제 눈에 보이는 부흥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많이 주변 사람에게 물결 넘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성도들 마음을 굳건히 세워주시고 용서의 마음을 주시고 저들 진정으로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주님께 품 안에서 품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이끌려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이 태어나게 하시고 또 이러한 아버지와 가족들이 주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화평하게 하셔서 하나 되게 하는 관계가 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개로 삼아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이 주님 앞에 나가며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너희가